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져라. 다시 한 번 더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1절 말씀, 믿음은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믿음은 죽어서 구원받는 데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뭐죠? 의인이 뭐죠? 의인이 뭐죠? 의로운 사람? 성경 분명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칭해 주십니다. 의인은 없는데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너를 의롭다고 불러줄게.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 실체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실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까지 실체가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을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물을 드리며 주께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실체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고 복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실제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길 원하면 실제적으로 공부해야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더 공부하고 수업 잘 듣고 복습하고 예습해야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신학과에 별의 별 사람 다 모여요. 한 가지 공통점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생도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부터 답 받아서 시험 잘 보는 사람 없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왜? 학생이니까. 하나님은 합법적이세요. 신학생도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돈을 벌려면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산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말고 더 움직여야죠. 성실히 움직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실상과 실체가 있는 믿음이고 그래서 열매가 있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경은 노아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받은 자.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받은 자. 여기 보이지 않는 일이 뭐죠? 여기 보이지 않는 일이 뭐죠? 대홍수 사건을 말하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장래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또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앞으로 일어날 대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자 노아는 오직 말씀만 듣고 행동하며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을 어떻게 행동하며 믿음으로 그는 반응하며 준비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경외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경외가 뭐죠? 경외가 뭐죠? 경외를 막연히 두려움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경외라는 뜻에는 소망과 확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소망과 확신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어중간하지 않다고요. 이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 있고 주님의 말씀만이 확실히 따라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절대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족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7절 말씀 보시죠. 성경은 노아가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방주를 준비한 모습을 가르쳐 믿음을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소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장신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용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가 있는 믿음이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바라기만 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막연히 예수 믿고 예배하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 그것은 믿음은 괜찮아요. 좋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실제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행동하셔야 됩니다.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 바꿔가셔야지 실체가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1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며 나아가는 실제가 있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실체가 있고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멈춰서지 않고 행동하며 그는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갔던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그들은 이해하며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신 후에 너 순종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요. 우리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10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암송시키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빛처럼 내가 가야 될 길, 그거 말고도 내 주변의 환경까지 다 비춰주시며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만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주님은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일어나서 행동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은 그 다음 걸음을 또 인도하셨고 그 다음 걸음을 또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곳을 가라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훈련시켜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 날마다 듣고 살아가게 주님은 그를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성도 있으십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계속 기도만 해요. 행동하지 않은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더 듣겠다며 계속 듣기만 하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계획은 있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시작한 것은 없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과 조건과 환경을 기다리며 그거 계산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완전한 것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달라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아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실체가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기도하고 행동하는 실체 있는 믿음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보여주신 만큼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행동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미루면 안 됩니다. 그거 미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을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을 계산해 보자고요. 예배를 드린 횟수를 계산해 보자고요. 그 수년, 수십 년을 예배드려도 그 말씀 따라 함께 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체의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 말이 능력은 아니에요. 말이 능력이 될 수 있지만 말만 가지고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능력이 있으려면 행하셔야 됩니다. 행동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으려면 실체가 되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더 놀라운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거룩한 척 예배하는 것, 거룩한 척 찬양하는 것, 거룩한 척 입술에서 근사한 말을 내뱉는 것, 그거 할 수 있죠. 거룩한 척 하나님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고상한 말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모양입니까? 능력입니까?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감당은 모양입니까? 능력입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실체의 열매가 있다고요. 경건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하는 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능력은 믿음의 차이예요. 경건의 모습은 똑같아도 누군가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요. 경건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자세, 입술에서 말하는 거, 이것은 우리끼리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이 능력이 되려면 그 차이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은 똑같아도 누군가는 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능력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능력 행함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이라는 은사는 없어요. 능력이라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는 있습니다. 능력은 행하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난 뭔가 할 수 있어.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행하는 게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자랑할 만한 훈장이나 나의 스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행동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열매가 있고 기적의 열매가 있고 문제 해결의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이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믿음은 실체가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내 삶에 그냥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돼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치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받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살아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실체가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소유만 하며 나는 믿는다 말만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듣고만 있지 마시고 행동하여 능력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능력이 있음을 알고만 있지 마시고 행동하여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이 말씀이 보이시죠? 능력을 왜 주시죠? 능력을 왜 주시죠?
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받았으면 할 수 있는 삶,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 받았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뭐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행동하며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능력은 훈장이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능력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능력은 행동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능력은 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능력은 무엇이죠? 우리 내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은 어떤 능력이 있죠? 근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르치는 능력, 돈 버는 능력, 성실함의 능력, 선한 능력, 도와주는 능력, 돌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자랑할 만한 스펙가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 예전이 그런 거고 지금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사용하셔야지 지금 능력 있는 인생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행동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뭔가 시킵니다. 얘야 이거 해라. 네.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면 뭐래요? 하려고 했어요. 아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하려고 해서는 순종이 아니죠. 조건을 맞추지 마세요.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믿음이 있어도 분명 능력이 나타난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행동하십시오. 기도 더 해야지. 기도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씨를 뿌리셔야죠. 그래야지 거두는 겁니다. 눈물이 나도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눈물은 그칩니다. 그런데 눈물 날 때 심었던 그 씨앗은 내가 눈물이 그치면 어느새 열매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물 난다고 울기만 하고 있으면 눈물이 그쳐도 아무것도 남는 것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행동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